해운대 중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 구역 교육에서 언어에 대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오늘은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권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추수감사주일이 이번 주일이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일뿐만 아니라 늘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여야 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축복하는 말을 하면서 한 주간 살아가십시다. 우리들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다른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축복의 말이 선한 말입니다. 또한 남들을 칭찬하는 말이 선한 말입니다. 또 이제 감사의 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이제 선한 말입니다. 우선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축복은 감사하기까지는 축복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격언 가운데에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혀에 붙기까지는 아무 다른 말도 가르치지 말아라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제일 처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지요. 보통 우리가 성인이 되면 2만 6천 단어를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제일 먼저 배워야 하는 단어가 감사라는 말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40대 전업주부가 집안일에 대한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인디애나주 프랑크포트에 사는 레지나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부인이 2005년 10월 18일부터 엄마는 파업 중 이런 종이를 들고 집 앞 정원에 앉아서 집안일에서 완전히 손을 놓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인은 나는 월급 버는 것을 제외하고는 세탁, 요리, 청소, 정원, 곽구기 등 모든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나는 하녀가 아니다. 가족들이 청소하고 집안일을 하는 나의 고마움을 깨달을 때까지는 나는 집안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파업 이유를 밝혔습니다. 즉, 집안일을 손에서 놓은 이유는 가족들이 그녀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인은 이제 네 명의 자녀와 남편, 며느리, 손자까지 사는 대가족을 위해서 일을 하는 가사에 시달리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마운 게 아내이고 어머니이고 또한 할머니였을까요? 그런데 그 집안 구성원들이 한 사람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은 가사에서 손을 놓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내 주변 사람들이 고마운지 생각해 봅시다. 아내가 고마운 사람이고 남편이 고마운 사람이고 자녀들이 고마운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고마움을 알고 감사함을 아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제가 처음 부산에 왔을 때 은행 창구 아가씨가 정말 친절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친절한 아가씨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이 그 아가씨에게 너무 좋았던 모양이에요. 제가 은행에 갈 때마다 반갑게 알아보고 저에게 인사를 하곤 하였습니다. 제가 그 아가씨에게 다른 거 해준 게 아닙니다. 그냥 친절한 아가씨 이 말 한마디 했는데 그 아가씨가 굉장히 이제 그 행복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술 주정뱅이 남편을 둔 어떤 여성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감사해라 이런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교회 나올 생각도 안 하고 날마다 술만 먹고 들어오는 남편이 어찌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에서 감사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본인이 이제 싫지만 또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한번 감사해 봐야 되겠다. 남편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술 중독, 알코올 중독 남편이 술에 취해서 잠을 자는 남편 옆에서 새벽에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감사만 할 수 없거든요. 왜 감사한지를 생각을 해 보았답니다. 옆에서 술 취해서 코를 골고 자고 있는 이 남편이 뭐가 감사할까 생각을 하다가 몇 가지 감사 제목을 찾아내었다고 합니다. 첫째로 술에 취해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을 생각하니까 그래도 혼자 사는 것보단 낫겠지 생각해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둘째로는 지금이야 알코올 중독 남편이지만 앞으로는 언젠간 좋은 남편이 될 수 있다. 가능성을 생각하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셋째로 저렇게 술에 취해도 길거리에 쓰러지지 않고 집에 찾아와서 잠을 자니 그것도 감사합니다. 감사를 했답니다. 넷째로는 토요일에 많이 취해서 주일날 꼼짝 못하고 빈집을 봐주니까 내가 마음대로 교회 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감사했답니다. 이렇게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 옆에 자고 있던 남편이 새벽에 갈증이 나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옆에 앉아서 무언가 중얼중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자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그 기도 소리를 듣고 보니까 남편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아이고, 내가 참 형편없는 인간이구나. 그런데도 나를 위해서 감사하다고 하는 아내를 생각하니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 이제 그 남편이 그 아내에게 여보, 내가 다음 주에 당신 따라 교회에 가기로 약속합니다. 네, 약속을 했대요. 그래, 그 아내는 10년 동안 아무리 잔소리하고 아무리 전도하고 그래도 이루어지지 않던 소원이 감사기도 한 번 했는데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 부인은 남편으로 인한 그런 고통과 남편의 그런 술주정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남편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편을 고발하는 기도였습니다. 남편의 약점을 나열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남편이 감사합니다. 남편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게 되었을 때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와 같이 이제 이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결국 내게로 돌아옵니다. 감사는 메아리와도 같습니다. 내가 감사하면 그 감사가 내게로 돌아옵니다. 플로랑 쉬코벨 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에게 준 것은 반드시 되돌아온다. 삶은 부메랑이다.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틀림없이 되돌려 받는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감사한 사람은 또한 그 사람으로부터 더 감사할 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결국 하나님께 감사를 하든 남들로 인하여 감사를 하든지 간에 그 감사가 내게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하면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행복을 누리는 우리 중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지만 감사를 잊고 살았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찾게 하시고 그 감사가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